시온이가 이렇게 맨 앞에 앉으니까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말씀을 듣는 태도들이 굉장히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렇게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목사님을 바라보고 자세 또 고치고 또 눈동자는 흐트러지지 않냐고 목사님을 쳐다봐서 목사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특히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다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면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 믿음은 혹시 죽은 믿음일까? 아니면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까? 그래서 어디서든지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 같다 하시는 분 손들으려고 그러면 한 명도 손 안 듭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 같다 하는 분 손들으려고 그래도 손 하나도 안 듭니다. 그러면 다 뭐냐면 어떤 땐 살아있는 것 같고 어떤 땐 내 믿음이 죽어있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런 고민에 이런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하는 말일까? 어떤 행함을 두고 하는 말일까? 아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난 내가 볼 때 내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인 것 같아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 믿음이 지금 살아 역사하고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이야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뭔가 내 믿음이 어떤 때는, 어떤 때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아니면 우리 가정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때는 우리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 속에 갇히지 않냐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까, 그 은혜를 기대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역시 나는 죽은 믿음은 아니고 내 믿음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행함을 말하는 걸까? 도대체 이 행함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것일까? 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난 믿음은 있어. 하나님 믿어. 그런데 행함은 전혀 볼 땐 아니야. 그럼 이러한 믿음도 가능한 것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믿음은 없는데 나는 저 사람은 믿음은 없는데 행함은 좋아. 이것도 내가 볼 땐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죽었다는 또 의미는 또 뭔가? 오늘 우리들은 분명하게 내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저 교회의 문을 열고 이제 여러분들의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그 믿음의 진가를 나타내야 되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다. 그래서 옛부터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교회에서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품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그랬는데 나가서는 그렇지 않아서 실망을 하고 어떤 분이 악기를 배우러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어떤 사업을 하냐면 뻥튀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막 곡물이나 뭐 가져오면 튀겨서 이제 이렇게 파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이 행남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어느 교회를 다닐까 이제 이렇게 교회를 찾아봤답니다. 찾아보는 가운데 자기 가게 와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분이 굉장히 뭐 화를 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서 뭐 자기가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자기를 너무나 몰아붙여서 그분의 인상이 머릿속에 딱 있었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교회를 나가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교회 한다. 여러분, 저는 어떤 말을 들을 때가 참 기분이 좋으냐면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스스로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정말 내가 그렇게 생겼나? 그리고 내가 거울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시죠? 네,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어쩐지 참 얼굴이 편안하게 생기셨어요. 내가 조금 편안하게 생겼나? 나 거울 봐요. 그러면 편안하게 생긴 것 같지 않은데 예전에 우리 친구들이 셋이 목회하기 전입니다. 한참 목회지를 놓고 이제 서로 이제 어디서 목회할 것인지 그런 거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가운데 이제 어느 한 찻집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는데 장난기가 발동을 하잖아요. 그래 이제 차를 가져온 아가씨한테 아가씨 우리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친구한테는 저 사람은 경찰 같다고 그 친구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상이 그래도 참 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도 맞습니까? 네. 대답이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을 살펴보는 가운데 내 믿음이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말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외모에서도 이렇게 좀 풍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라기는 누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더라도 참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그런 평안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외모를 나는 여러분들이 갖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모는 여러분 외형적인 것 우리가 성형외과에 가서 고치는 걸로 그런 외모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근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염려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생겨나지만 그러한 것에 여전히 갇히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할 그때 여러분 나타나는 모습들. 그래서 얼굴이 여러분 우리가 밝게 빛나는 모습.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인데 이 여자의 꿈이 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럼 뭐 여자가 결혼하는 거 뭐 그거를 꿈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나? 그런데 이 여자분은 좀 얼굴이 굉장히 민주주의형이라서 외모를 따지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100%다 됐죠. 그래서 몇 번의 선을 받지만 이 여자는 결국 잘 인연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돼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난 이제 결혼 안 해. 그리고 결혼하려고 모아두었던 그 결혼 지참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교회가 그때 당시에 건축을 하는 상황이라서 교회 건축원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이제 부흥회 하면서 건축원금으로 그냥 다 냈어요. 그래 이제 강사님이 이제 그 건축원금 들어온 걸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도 깜짝 놀라는 거죠. 결혼 안 하고 자기는 이제 이거 다 하나님의 건축원금으로 드린. 그거 그대로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다시 그 자매한테 간 거예요. 자매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이거 돌려줄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그랬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나마나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혼 몇 번 해보려고 시도해서 만나봤지만 퇴짜 맞고 안 되고 상처받느니 이제 결혼 안 하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흥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흥 강사님이 서울의 어느 교회에 또 부흥회 할 때 이 여인의 얘기를 했어요. 이런 여자가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 서울의 어느 교회 그 장로님께서 그 아가씨 좀 만나게 해주시냐고.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요 그 장로님 아들 그리고 서울로 시집을 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큰일이 아니지요. 아니 늘 퇴짜 맞던 여인이 이제 결혼 지참금도 없는데 그것도 서울에 그것도 꽤 괜찮은 그런 장로의 가정의 며느리로 시집갈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지요. 자, 그런 상처 가운데서 자 이제 많은 그런 상처가 있었지만 이 아가씨의 그 믿음, 결단. 그래서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 다시 한번 설득을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아가씨의 이러한 믿음 있는 아가씨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홀딱 반하신 어느 장로님이 얼른 자기 며느리로 삼는 자 이러한 일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안 되던 것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번 터치해 주시니까 그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으니 내 믿음에
얼만큼의 행함이 이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지 그건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제가 믿음의 공식 6가지를 얘기를 해줬는데, 자, 그 6가지 공식 가운데, 자, 첫 번째가 뭐였지, 시원아? 첫 번째. 한번 봤어? 목사님이 암송하라고 보내줘. 첫 번째. 정은아, 첫 번째 기억나? 현지는? 하나도 안 보나 봐? 꼭 한 3사람 정도는 안 봐. 그게 이 3사람은 아니겠죠? 지훈이야. 뭐였지? 첫 번째. 공식. 믿음의 공식의 첫 번째. 하나님은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면 누가 들어요? 그렇죠. 누가 대답했지? 민재가 대답했구나. 우리가 듣지. 우리가 들어.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그 다음에 뭐 하지? 들은 말씀을 그 다음에 뭐 할까? 그 말을 따라요. 그 말을, 야. 들은 말씀을, 그래, 믿지, 그지? 자, 믿어. 그 다음에 믿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4번째 단계가 중요하죠. 행하기 전에 무슨 단계가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걸 확신하는 단계가 가야 돼요. 믿기는 믿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믿어. 나도 알지. 근데 행하지 못하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4번째 단계가 확신의 단계, 5번째가, 자, 확신이 있으면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예요? 행할 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요즘에 아주 지율이가 아주 기도받는 자세가 너무 이뻐졌어. 장례한도 안 놀고 앞에 딱 나와서 아주 눈 감고 딱 기도. 오늘도 그렇게 기도받는가 목사님이 봐야지. 제가 눈 가려준 건데요. 자,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 그러면 행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자꾸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자꾸 미뤄지게 되고 순서가 바꿔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생각을 자꾸 쫓게 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신앙이 믿음은 자라지 않고, 자, 그런 모습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주보를 한번 보시죠. 주보에 보시면, 자, 야고보서 기자는 지금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믿음을 전제로 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자,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행함은 우리 믿음의 뭐라고요? 보증 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믿고 행할 때 그 행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보증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목사가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보증수표와 같고, 행함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고, 행하면 반드시 증거가 따르게 되고, 행함으로 인해서 신뢰함이 깊어지고, 행함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함에 이르게 하고, 행함은 의심을 떨쳐버리게 하고, 행함은 갈등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봐요. 갈등이 있는 것이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 그건 무리수입니다.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 자체가 죄고, 갈등 자체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갈등할 때 그 다음 단계, 내가 왜 갈등합니까? 두 갈래길이 나오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선택의 문제, 선택을 하기 전에 갈등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선택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갈등 속에서도 항상 여러분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올바른 선택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응이라고 제가 써놓은 데 있죠. 이응.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은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으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이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짧게 이렇게 써놓은 건데, 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은, 여러분, 양심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깨끗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으로 날마다 세척하기 때문에 양심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거짓말을 해도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유 내가 금방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양심이 죽으면 어느 정도 거짓말에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그냥 쉽게 거짓말 해버리게 되죠. 그러면 그 자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죽으면 믿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을 가지고 양심이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 내 양심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자꾸 내 양심이,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교회 장로로서, 그래도 내가 교회 목사로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 안 돼!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을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갈 때 내 양심이 활발하게 센서가 움직여야 돼요. 안 된다고 맹 하고 움직여야 돼. 그게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자꾸 생각에 치우치게,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도 내 형편을 아실 거야, 하나님도 내 사정을 아시겠지,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 자, 이렇게 자꾸 사람의 생각에 치우쳐지다 보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데 아주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맺어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내 양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건 아니야, 맞아,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것이 맞는 거야. 힘들긴 하지만 이 길이 정확한, 주께서 명하시는 길이야. 그러면서 내가 힘들긴 하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우리가 갈 줄 아는 것. 그러한 행함, 그런 행함들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누가 보더라도 정말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맞아. 목사님도 똑같은 생각이야. 돈이 여러분 좀 있어 보이면 뭐합니까? 도움을 줘야 돼요.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척 하다가요, 그 체면 때문에
사지 말아야 될 거 비싼 운동화 사게 됩니다.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체면 때문에 억지로 샀다고. 이거 안 사고 그냥 그대로 놓고 가면 저 점원이 자기를 얼마나 불쌍하게 볼까, 얼마나 가난하게 볼까. 가난하게 보면 어땠습니까? 좀 믿음이 있어 보이는, 누가 보더라도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좀 이렇게 한번 한 3초만 보세요. 3초만 옆 사람에게 좀 믿음이 좀 있어 보이나 좀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내가 옆에 사람을 보니까 내 옆에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손 드세요. 내려. 지율이는 누구 봤는데? 지율이가 아니라 하율이는 누굴 봤어? 양쪽 다 뒤에까지? 다 믿음이 있어 보여? 근데 하율아, 네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손 안 들었어. 여러분, 믿음이 있어 보이기를, 정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늘 있어 보이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 모습들이 바로 뭐냐?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론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을 결정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영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그 모습에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끝까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